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오전에 산에 갔다 오느라고 복장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돈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또 화영금을 두루 돌게 하셨다고 생명나무를 지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된 토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안 되면 이게 해석이가 쉽지 않아가지고 이게 근본 이거거든요. 미샴이거든요. 미샴이라는 게 이름이거든요.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름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이름 속에 이 속뜻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또는 모든 게 성경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백만 가지 이름. 저 길도 이름이고 나무도 이름이고 칠판도 이름이고 성경에 전부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 이름만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속뜻이 있다는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또 이 속뜻을 안다는 것이 성령님이 알려줬다라고 하고 여러 갈래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근본이라 했어요. 본은 뭐냐면 이게 누카거든요. 누카우는 취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속에 있는 이름 속에 있는 속뜻을 취하는데 이제 라 에보드가 이제 종이라고 하고 그게 갈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민이 이제 양식이잖아요. 만나. 그렇죠? 맞겠죠? 하 아담. 이걸 토지라 했어요. 아담 하라 했거든요, 이게. 그렇죠? 우리 아담. 우리가 전부가 아담이기 때문에 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의 이름 속의 뜻을 내 안에 계속적으로 킵을 시키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항상 조금 전에 보셨지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게 이름의 뜻이란 말이죠. 그럼 자, 여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 눈에 보임이 있어요. 이게 보임이라 하자고요. 보임이 크로노스죠. 보임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고, 자,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음. 그렇죠.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이렇게 되네요. 카이로스. 자, 이게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그럼 보이는 건 예수님은 보이겠네요. 자, 이쪽 예수를 넣자고요. 자, 그럼 이쪽에는 그리스도가 있겠네요. 성경의 그리스도는 뭐라 했죠? 바로 메시아라 했죠. 메시아. 기름 붓다. 그렇죠. 메시아 이거죠. 자, 예수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또 이쪽 보이는 것에는 선악과가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고, 그렇죠. 생명나무 있고 또 보이는 것이 이게 또 죄가 있고 또 뭐 짜다그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에 전부 보이는 것. 이름도 성경에 보이는 것은 이름이 있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은 이름의 속뜻. 자, 이것을 한번 가지고 보시자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되면 좀 뭔가 좀 잡힐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속뜻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두루도는 화영검이라는 것은, 이제 두루도는 화영검이 뭐냐면요. 화염을 한번 보자. 화염이 뭐냐면 우리가 밤과 나일낮과 밤이 계속적으로 대생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속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우리 속에서 지금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성경책에 이 문자를 가지고 그 속에는 속뜻을 가지고 집어넣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거 보자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하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속에는 넷펫이, 그죠? 넷펫이 홀로 되어 있다 했죠. 또 조금 더 영혼 몸이 나왔죠. 데살로니가에서 거기서도. 그 다음에 구프, 그렇죠? 구프, 이거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을 하냐는 얘기죠. 근데 성경의 모든 전쟁은 제가 이제 누리고 있는 것, 제가 깨닫고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제 관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이는 것, 아마겟돈 전쟁이니 곡과 마귀의 전쟁이니 많은 전쟁도 있거든요. 요것을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걸 봐야 보이지 않는 걸 볼 거 아니에요. 먼저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넷펫이 헌 속에 계속 이 헌이 의미가 뭐냐? 헌이 이거 보이는 거거든. 이게 보이는 거. 크로스죠. 보이는 것, 그렇죠? 그 보이는 거로 우리 몸은 계속 좀 활동한단 말이죠. 지금 성경은 보이는 것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 내 몸속에서 나와 있는 것을 죄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겠죠. 그래, 이게 보이는 것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하기는, 로마서 1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우리는 전부 그런 존재란 말이죠.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의 속뜻을 모르면 그거를 귀신이라고 그것을 마귀라고 하고 다 그 하나로 보셔야 되는 얘기야. 하나.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악과 속에서 생명나무를 이건 하나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그 문맥 속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로 보려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내 영 속에 하나님 영화와 같은 것이 뭐냐? 이름의 속뜻이에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뭐냐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미셀이죠. 미셀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라고도 하고 또 네 번째 딸에는 미셸, 그죠? 마셸, 다스리다, 주관하다, 통치하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뜻이란 말입니다. 속뜻을 계속적으로 같은 이 영과 같은 성분을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혼을 이 혼 속에 있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면서 그거를 부활한다는 얘기고 그게 재림하고 강림한다는 얘기고 다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미셀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네가 자유를 얻으리라. 에메트 진리라 그러죠. 에메트 그렇죠? 에메트 진리죠. 진리. 그래 진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는 얘기죠. 진리가 과연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은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문과 하나님의 속뜻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뜻이 그 안에 그 이름 속에 이 22자 히브리 안에 이 에트 안에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가 두 번 나오잖아요. 알렙과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자가 두자가 또 내용을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세자가 설명하고 또 그 세자가 문맥을 설명하고 문맥이 문장을 설명하고 문장이 성경 66권 설명하고 성경 66권이 전부 이 세상 호코스모스 우주 삼라망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에메트를 한번 보자고. 에메트 진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진리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두자를 하게 되면 이게 M이에요. M은 이게 어미거든요. 어미. 저 계시록 12장에서 그 아들을 그 어미가 양육하면서 철장으로 우리를 그냥 양육을 시키잖아요. 철장. 반드시 철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M이 이게 토부가 십자가니까 이것도 에트가 되네요. 이 진리. 그렇죠?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것도 무트예요. 두 개야. 무트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진리를 완성하다. 무트의 의미가. 이것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힘이 들거든요. 굉장히. 제가 이제 봤을 때. 근데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나한테 넣어주면은, 이름의 속뜻, 근본된 토지의 속뜻을 나한테 넣어주면은,
이 영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세상을 가고자 하는 것, 내가 보여지는 것 속에서 자꾸만 내 자아실현, 나의 욕망, 나의 탐심, 그런 것들 계속 깨지는데 어떻게 깨지느냐? 그것이 가찮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찮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기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저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배설물도 전부 진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배설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티끌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역사 속에서는 자 이 상태를 우리가 매일매일 이거 넣어주는 거 이게 넣어주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이 사랑.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이 사랑을 하나님 사는데 사랑이 어떻게 들어오겠는가? 이게 나의 좋아한 것을 자꾸 이 진리가 다른 차원으로 나는 그리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뭐가 되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하나님과 나예요. 내 몸속에 영이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원치 아니하지만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 몸은 원치 아니하지만 원하는 대로 안 가지만 이것을 받아들여야죠.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으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유혹적으로 오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이 사랑으로 안 받아버리면 그 하나님 나의 엄청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냥 짐승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라니까요. 모든 게. 이게 하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요. 이걸 이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그 하나님이 제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그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많이 나왔죠. 욥기 33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욥한테 계속 지금 욥의 그 속에 있는 헌 속에 있는 자기는 다 깨달았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더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자기는. 자, 그럼 한 33절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신대요. 하면서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하나님과 나와 대적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대적에 나에게 치고 오는 그 속뜻으로 몰라버리면 하나님은 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 속뜻을 알면은 당연히 그렇게 속뜻으로 내가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많이 몸은 힘들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면서 뭐냐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감시하시고 착고에 내 발을 채웠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같이 살고 싶어서 내 아들과 아버지 상태가 되고 싶어서 당연히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모르고 겪어버리면은 그 하나님은 나의 대적자고 그 하나님은 바다에서는 영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이 땅 바다에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그 속뜻을 알면은 그건 최고의 멋진 말이죠. 그럼 계시록은 보면은 볼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나한테.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역동적으로 매일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나는 티끌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할 일을 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 깨닫기 속뜻으로 가게 되면은 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일삼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을 우리 헤사드라고 해요. 헤사드가 우리는 좋게 느껴지면 이게 은혜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만약에 하나님의 속뜻을 모르고 이걸 겪어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거지로. 그거는 남녀랑 믿습니다. 같은 동구가 돼버려요. 잘못하면은. 헤사드가 뭐냐면 생명을 하나님 주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사멜이 청량하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냥 청량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청량이 오는 거예요. 이 영이.
청량하게 하려면은 이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관점이래, 이게. 이 전쟁이에요. 그랬을 때,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 자, 그렇죠? 이 영이 와서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혼을. 침노를 당한다 해서, 거지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만들게 하고, 모든 거,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하니까, 남들이 보면 미쳤다 하겠지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면, 이 상태의 전쟁을, 구천에 구천을 떠든다 그래요. 구는 뭐냐면, 구는 항상 타슈아거든요. 타슈아는 이게 예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100에서 900까지는 이 시공간은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이 시공간은, 이 100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이 수 속에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속뜻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천살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면, 천은 뭐야, 천? 이게, 예? 알레프죠? 알레프, 천은 뭐예요? 이 천은 바로 배움이에요, 배움. 우리가 이 구천에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구천에서 떠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구천에서 떠도는 거예요. 그 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술을 배우는 거라니까, 이 역사가. 모든 거는 내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고, 그냥 둥 떠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제 얘기는요. 그 구천을 떠도는 거는 전부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천이 이제 없어져야죠. 왜? 다 배웠으면 없어져야죠. 그럼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그대로 되는, 그러면, 1천번째도, 이 1천이 뭐예요, 1천이? 바로 이 천을 깨달은다는 얘기예요. 천년 왕국도. 내가 천을 다 깨달아버리면, 그 구천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잠시, 계시록 20장에. 이제 그걸 차치하고요.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이 하나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이거는 저주거든, 저주. 말할 수 없는 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화 속에서 제가 다른 차원으로 그 화의 속뜻으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설명해 보면은 이해가 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이죠. 출애굽기 10장. 바로 얘기거든요. 이건 최고의 복이에요. 10가지 재앙은 축복 중에 대축복입니다. 알고 나면 속의 것을. 속뜻을 알면, 속뜻을 못 알면 그건 완전한 재앙이고 그런 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 우리한테 사람 만들어갖고 화를 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난리 치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지금은요, 사도 바울도 좋고 베드로도 좋고 예수님은 다 좋지만은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더 2000년이 지났거든요. 이 의미를 알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거의 다 헬레니즘으로 많이 했어요. 그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속으로 알으시게 되면은, 아니, 사랑하는 거 보세요. 사랑 오래 참, 어떻게 오래 참을 거예요? 시기하지 않냐고, 질투하지 않냐고. 그게 다 헬레니즘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속에는 속뜻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석해서 내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걸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모든 것 속에서요. 속뜻을 그렇게 해석이 되면은. 자, 그럼 바로를 한번 볼게요. 자, 10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제 여기서 회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15절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득자하였으니, 보세요, 이제 득자했대요. 특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말 내게서 떠나게 하라. 메뚜기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용서를 죄를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냥 무조건 가서 이 모든 걸 다 없애버렸으니까 무서워서 그랬겠냐고요. 성경에서.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메뚜기가 의미하면 이름의 속뜻을 알아야겠네요. 속뜻을 채소하고
나무 열매하고 그걸 알면 되겠죠. 속뜻을 내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전부 겉에 것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성경은 그다음 이게 속뜻이 이제 이쪽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니까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부활해요? 그냥 죽음을 맛보러 왔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인데 부활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메뚜기가 뭐냐면 이 히브리로 보면요. 아레비거든요. 아레비아가 뭐냐면 이 메뚜기를 했어요. 이 메뚜기의 의미가 넷째 날 뭐였어요? 그러니까 자,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계속적으로 아래물과 위의 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세김질했습니다. 대세김질했으니까 둘째 날은 하늘과 땅,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또 선악과와 생명나무, 예수와 그리스도 이게 계속 대세김질이 되는 거 이게 아래물과 위의 물이니까 같은 의미잖아요.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대세김질하니까 둘째 날은 좋았더라고 없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대세김질 해야 되는데 이 아라비아가 메뚜기 보이는 이 메뚜기하고 보이지 않는 그 속뜻을 우리가 대세김질 해야겠죠. 그렇죠? 그 얘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세김질 하니까 셋째 날 샬라시잖아요. 이 샬라시가 뭐예요? 셋째 날이 지식의 풀이 있습니다. 지식의 풀이 나오실 때, 모인물에서 묻이 드러나잖아요. 묻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육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상태가. 묻이 드러났으면 뭐가 나와야죠? 당연히 풀이 나와야죠, 이제. 이게 지식의 풀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풀을 우리가 알았으면, 당연히 씨 맺는 채소는 우리의 인식과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 인식과 분별.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분별해야지, 이게 분별. 이게. 인식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식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게 전부 지식적이지, 지식. 자, 그럼 분별했으면 열매 맺는 채소는 뭐냐?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제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왜? 이 진리를 계속 넣어주니까 나와 뭐가 되죠? 이게 나와 함께 이 인성이 같아지는 거예요, 인성이. 이게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이 되었을 때, 이 상태가 될 셋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3일 만에 성전을 다 짓겠다는 얘기도 바로 이 얘기예요. 뭐 3일 만에 어떻게 짓고 46년 된 거 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뜻을 알면은. 예수가 30이 왔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고 다 이걸 해주러 왔다는 얘기 이게 이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죠. 샬라시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넷째 날이 레비거든. 레비야 이게 메뚜기. 그 넷째 날에 침상 하나님과 같이 침상에 같이 연합하는 넷째 날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그렇죠? 핫가돌, 메오르트, 핫가타 메오르트. 큰 태양과 이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우리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나로 보시면 돼요. 큰 광명은 더 나고,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큰 광명이 됐다가 작은 광명이 됐다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은 아주 그 달이 굉장히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여야 돼요. 티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나일락 밤에 어둠에서 우리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죠. 그래 역경과 고난이 피해가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도 우리가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역경과 고난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침상에 눕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야 지금. 그 메뚜기가 풀, 채소, 과일을 먹었다는 건 당연히 먹어야죠. 안 먹으면 안 되죠. 바로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바로를 죽이려면 한 번에 죽이지. 뭐 한다고 10가지 지약 내서 그렇게 죽이겠냐고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메뚜기가 풀, 채소, 나물 조금 전에 다 먹어버렸다잖아요. 아주 별고숭이로. 먹어버리니까 바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득장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넷째 날 이게 메뚜기가 되니까. 그럼 메뚜기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야죠. 황충도 메뚜기 같은 의미예요. 계시록에 나온 거는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하미시 다섯째 날에 뭐죠? 여러 생물이 바다에 충만하고 우리는 반드시 여러 생물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 생물이
여러 바다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가 이름이라 했잖아요. 수백만 가지. 그 백만 가지 다 각자 속에 그 이름의 의미를 안고 내 속에 힙을 시키는 것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것이에요. 내가 목사하면 또 가정에서도 충실해야죠. 우리 아내한테 아내가 또 아내의 의미가 뭔지 그것도 충실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충실해야 되고 또 밖에서도 충실해야 되고 다 사람들 이 간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혼자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엉뚱한 영을 받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나는 거기서 고쳐지는 거예요. 또 그게 화염검이거든요. 화염. 그 화염이거든요. 그게 화염이 됐을 때 그게 나한테 검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 속에서 계속 두루도는 거 이게 두루도는 게 같은 얘기거든요. 두루도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은요 이렇게 여러 바닷말에 다섯 충만해서 또 그 공중에 새가 되는 거거든요. 새는 항상 오픈은 멀리 보고 롯이 저 소화성을 멀리 바라보듯이 그게 새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멀리 바라봤잖아요. 이렇게 그게 새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아주 전체를 깨달았다는 얘기 같은 얘기. 흰내가 그 창세기 마지막 날에 나오잖아요. 그게 새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는 반드시 땅에 개야 돼요. 뱀처럼 땅에 배하고 이 땅 흙하고 붙여서 난 티끌이 돼야 되고 나는 아파루 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런데 이단이나 교주들은 새는 됐어. 그들 성경을 많이 압니다. 앵간한 우리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들은 내려오질 않아요. 그게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영화 보면요 항상 떠 있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이게 전부가 진리라니까 모든 걸 봐 진리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땅에 반드시 땅바닥에 기어야 돼요. 태움 땅 속에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배 밑창에 있어야 되고 아담처럼 아주 깊은 잠이 들어야 되고 반드시 그걸 거쳐야 되거든요. 그 기쁨에서. 왜 하나님이 메라헬페트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창세기 7장 11절에서 그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넣어줬을 때 진리를 넣었을 때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이게 밖에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 속에서 터져 나오면 그걸 어떻게 내가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여섯째 날 시시가 이제 세마포거든요. 그 사전적으로 보면은 세마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같이 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가 이렇게 이제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깨달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전에 저도 정말로 나름대로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말씀 모르는 자들을 좀 무시한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이제 보여지면서 서로 상대하다 보면 그게 내 화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걸 느끼거든요. 화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전번에도 얘기 한번 했지만요. 어디죠? 거기 세절벽 거기 모 교회 가서 이제 제가 3년 동안 안 받고 갔거든요. 항상 11시에 갔어요. 참 나도 정말로 대단하죠. 안 받고 갔는데 내 3주년을 엊그제 이제 드렸거든요. 3주년을 드렸는데 그 11시 가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보고 갔거든 사실은. 갔는데 이제 3주년 저거 사회를 보라더라고요. 그 사회를 이제 보라 했는데 이 양반이 사회를 보라고 나중에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 좋다고 하면 그런 저런 이제 큰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제 엉뚱한 사람을 이렇게 전부 여기다 계획사도 넣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전부 잠깐 준비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야 자기가 그래도 최고의 단골이라 하고 또 저는 또 그 교회 이제 그 찬양가 이제 한 20장 빼갔던 프린트하고 그걸 해약골 해가지고 그건 아예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계가 아무리 내 하나님 믿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 감정이랑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편하는 거예요. 그래 그 뒤로는 제가 아예 이제 딱 4시간만 가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4시간만. 얼마나 편해. 오전에 내가 쉬면서 내 공부하고 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그가 좋든 나쁘든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얼른 깨닫고 내 성도들한테 불렀어요. 아, 이게 아니더라고. 성도 불러가지고 내가 집에 오라 해가지고 파김치도 주고 또 김치도 주고 이 마스크도 많이 이렇게 줬거든요. 아니, 너무 내가 그걸 당했기 때문에 서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나도 혹시 성도한테 그렇지 아니했냐. 그런 생각에서 내가 이제 물질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별건 아니지만 이제 줬거든요. 그럼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 듣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이제 내일부터 이제 2부로 나온다는 거예요. 2부. 자기 지존교회 나오고 이제 하고 그리고 또 5시에 또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 팀이 이제 있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거기 있어야죠. 11시부터 이제 5시, 7시까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잘해주겠다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걸,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죠. 경험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 속에서 이 간들이 이 방주를 짓는 거는 사람들 속에서 지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이제 이런 게 많은 것을 이 말씀은 이 삶하고 완전히 밀접합니다. 완전히 밀접해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촉각도 굉장히 생겨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제가 지금 요 근래에 느낀 것을 여러분들 말씀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해가 있으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